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속에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속이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아멘.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3절 한번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득 찬 주량한 찬양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우리 걸어가는 자의 똑같이 우리를 놓자꾸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옷보다 나의 옷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그의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여러분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옷보다 나의 옷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부족함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아직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나 그리스도인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마음이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환경 탓을 하며 그래서 내가 변화받지 않는다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때로는 변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사랑한다. 네가 완전히 정화받지 않은 것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너를 사랑한다. 아직 자라나고 있는 나의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의 연약한 그대로 나아오라. 너의 현재의 삶의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꾸미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들어낸 가짜 종교의 옷 입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나이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나를 안아주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환경에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조건을 따라 내가 변화받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오니 또한 나의 끝도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중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사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정직하게 나의 모든 결정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온전한 은총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 전우좌우로 안수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신경함에 젖어 있는 주의 자녀들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겠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이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나온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응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복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한 것 알고 있습니다. 성화의 길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입니다. 또 한 주간 한 날 한 날 보내면서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 주님께 회개하며 모든 것을 고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존전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각 사람 안아주시고 전호자와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너른 품으로 안아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입니다. 24절 그 후반절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제가 좀 힘듭니다. 제가 이런 삶의 문제만 없으면 더 주님께 예배도 더 드리고 주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많은 삶의 문제가 있고 마음이 복잡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어떠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조건들이 있어요. 과연 믿음과 그 조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은 좀 살펴볼 거예요. 바울은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면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각 사람은 주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런 의미예요. 너의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너의 조건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면서도 개성이 강하고 역동적인 그런 공동체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어요. 자유인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할례자가 있었어요. 무할례자가 있었어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치 기준도 제각각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다양성은요, 참 좋은 거긴 한데 하나 되기에 많은 이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요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내가 노예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어야 되나?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요,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결혼해야 되나? 혹은 결혼했는데 혼자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계속 가져도 되나? 바꿔야 되나? 여러분, 이 역동적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계속 내가 무언가 바꿔야 되는 거에 많이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꾸 꿈꾸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은 회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요, 초신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사실 즉흥적으로 신학하겠다고 막 이렇게 불이 붙으시는 분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막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7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이 말씀은요, 구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게 한 구절입니다. 이것과 대등하게 연결된 구절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예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우리가 다 주님께 받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요, 어떤 우리의 삶에 처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처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 그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행하라. 그리고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는요, 크게는 동일한 구절 하나와 그 다음에 행하라, 그 다음에 모든 교회에 명한다 라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르심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조금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부르심을요, 특별히 이렇게 사용해요.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명 이런 것만 딱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 자신의 모든 전인격을 포함한 나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이 부르심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실 때는요, 나 하나, 나만 부르신 게 아니고요, 나의 전체, 나와 함께 나의 환경, 나와 함께 나의 직업, 나와 함께 나의 성격, 나라는 전인격적인 존재와 또한 나의 전인격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처지들, 그걸 다 합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한번 비유해 볼게요. 아이스크림 안에 이렇게 뭔가 맛있는 딸기든지 뭐가 하나 들어있다고 할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딸기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딸기만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이 아이스크림 통째로 부르신 거예요.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갖게 돼요. 아,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와 연결된 모든 총체적인 삶을 향한 부르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걸 착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나의 총체적인 삶을 향한 부르심이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제가 막 이제 저희 그 사부님이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잖아요. 저 때문에 몇 번 가긴 했지만 아직 믿음이 없으실 때였어요. 제가 이제 그 40 넘어서 이제 딱 거듭나고 나니까요. 아, 그동안의 나의 삶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할 때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요. 제 마음에, 우리 사부님 너무 죄송한데 그때는 제 마음에 아, 내가 잘못 결혼했구나.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선교사가 됐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나와 가정이 딱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 하나의 부르심에 제가 막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이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나 하나만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뿌리 식물 캐낼 때처럼요. 뭐 고구마 하나 캐면 줄기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단어 자체가요,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각자 한 사람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각자 불러내셔 이루시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부르실 때요, 너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받을 때요, 그와 포함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다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불러내어 밑에다가 부르심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 부르심은 이런 거구나. 부르심은 너 목사가 돼야 돼, 너 선교사가 돼야 돼,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역을 기반한, 사실은 약간 편협한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르심은 훨씬 더 큰 개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는요, 부르심의 개념을요 완전히 확장해서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르심 받은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은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초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으면은요, 우리의 전인격이 다루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루심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관계 조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만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와 연결된 관계 안에서도 그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나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요, 단순히 어떤 봉사하는 일이나 사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국한돼서는 안 돼요. 부르심은요,
나의 존재,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가 주님 안에 속했다라는 선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와 둘러싸이는 이 아이스크림, 딸기와 그 옆에 아이스크림 전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변화되지만 나의 주변이 다 변화되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의 개념이 나와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것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것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이 똑같습니까? 개별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부르심은 참 다양합니다. 은혜도, 은사도 달라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 사람의 환경도 달라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부르세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요, 나도 누구처럼 돼야지 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누구처럼 변화돼, 누구처럼 부르심을 받아야지. 그러나 부르심의 영역은요, 상당히 다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분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은사도요, 왜 저 사람은 저 은사 주세요? 왜 저는 이런 은사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삶의 모든 현장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분배가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 바꾸는 거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때 그 현재적인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현재적인 지금이 주님 앞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이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영역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때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를 부르셨다면 그게 너의 부르심이야. 그게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믿어야 돼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건들은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모든 처지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분배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삶의 현장이라고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하면 신앙생활이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나의 주어진 환경을요 다 부정하고 이걸 불의한 것이라고, 이건 악하다고 다 이야기하고 출발해버리면 신앙생활이 이상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자리, 그 공간까지 포함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시간, 그 자리, 그 환경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변화받게 하시는 의지가 담겨 있으세요. 오늘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 때문에 내가 못 행해요. 내가 지금 이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보다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때 행하다라는 단어는요, 걷다, 살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무슬림들, 이제 무슬림에서 개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슬림 선교하시는 분들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무슬림들을 이제 선교를 해서요, 그분들이 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마음껏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환경으로부터 단절시키고 그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러한 선교 전략을 펼치다가 선교 전략이 변하게 됩니다. 그들을 그 삶의 자리에 그대로 살게 두라. 거기에서 그들이 다른 이들을 변화받게 하도록 두라. 왜냐하면 무슬림이 아닌 사람,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이 무슬림을 변화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니까 10년도 더 걸리더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10년 됐는데 한 명 겨우 전도하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삶의 현장에서 데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좋은 신앙생활의 환경에다 두니까 또다시 1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두었을 때 이분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개념을 다르게 가르쳐줘요. 부르심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슬림 분들이 다시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공동체 안에 남겨졌을 때요, 그분들은 확실하게 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아, 그래, 맞아.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의 부르심이야. 나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은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대로 행하라고 해서요, 현재의 조건을 무조건 변화받는 걸 거부하라, 이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부름받은 모든 조건과 환경과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라는 사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요, 내게 주어진 것들은 작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것은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작다라는 것에는요, 우리가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은요,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약에 다른 성도님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 성도님은 이래, 그러면 정말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건 정말 헛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예요. 가장 귀중한 관계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것은요, 그동안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소홀하게 여겼던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내가 무엇을 작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무엇을 하찮게 생각했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그냥 딱 두세요. 그리고 너가 지금 작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계, 지금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삶의 많은 일들, 그것 안에서 네가 충성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의 환경 먼저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막 졸갑증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환경이 이렇게 안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그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매몰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를 정말 형제자매로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예요. 그러나 아직 그 종이 자유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 종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됨으로 그를 대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막 유대인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흉내를 내면 그게 더 영적이고 더 신실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각자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고유한 주님의 이끄시는 방법이 있어요. 다 같지 않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일이고, 너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 내면의 믿음으로 견고함과 내면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 충성이 있어야 돼.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할례 받은 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지내지 말며 할례 받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바울이요, 이걸 정말 당부하는 거예요. 외형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외형을. 우리가 이제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를 끊어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공부할 때 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스터디 카페 공부하러 가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스터디 카페를 왜 가야 돼? 집에서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인용해서 미안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자꾸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더 섬기지 못하고 뭔가 내 자신이 믿음 안에 부족한 것을요, 자꾸 어떤 외부의 요인 탓으로 자꾸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자기가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례 받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야. 천만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정말 믿음은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두어야지 다른 어떤 요인에다가 두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막 혼란스러워서 복음이 복음되지 않게 하는 다른 가르침을 막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안타깝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이요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처지, 나의 환경에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낼 수 있는 열심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잣대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는 줌으로 새벽 예배 하고 있지만 제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런 일들 많잖아요. 내가 새벽 예배 가서 앉아 있으면은요 괜히 안 나오는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목자할 때 보니까 저는 여러분 새벽 예배 저는 거의 중독이었어요. 새벽 예배 안 하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막 목원들을 막 독려합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근데 목자니까 막 독려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 여기서부터 막 부하가 막 치밀어 올라요. 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충분히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가 나오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이거는 강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요 다양성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개성이 강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최고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문제도 발생합니다. 자기 방언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방언을 얼마나 자랑하고 크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선언해요.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지내. 그냥 지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바꾸실 때까지 기다려.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깊은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뭔가 직분이 있고 내가 외적인 어떤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성이 깊거나 정말 주님을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 마음은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서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성취해 나가도록 기도하자.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면 그가 막 변화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택함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네가 뭔가 변화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지금 비루한 그 자리,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그 상태에서 나는 너를 불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요 뭔가 잘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에는 부르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못난 것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부르심의 영역이 계속 확장됩니다. 못난 그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빼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너에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요? 약한 그것대로 바울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약함이 주님께 영광이죠. 그 가시가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시는요 빼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가 돼요.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명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변화가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아까 작은 것에 충성한다 그랬죠. 내 삶에 아우 요것만 없다면 나는 정말 잘할 것 같아.
나는 이것만 바뀐다면 나는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막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바뀝니다. 내게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을 받은 거야.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약점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라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1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고린도 교회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이 계급 사회입니다. 이 신분이 다 달라요. 신분제가 있었어요. 자유 시민, 자유인, 노예 이런 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분 제도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게 잘 변화받기가 어려웠어요. 종들은요 재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말할 수 있는 짐승. 그러니까 인격이 철저하게 유린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종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레몬서가 이해됐어요. 내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허락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인이 되도록 해라. 내가 길을 열어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 지금은 그 자리에서 충성해라 라고 다독이세요. 그 아픈 마음을 다독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바꾸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여기서부터 벗어나야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오랜 기간 안 되셨다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기도를 좀 바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이 자리에서 부르신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주님, 이 자리,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조건을 탓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꿔보세요.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바울이 현실적인 조언도 했어요.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되어라. 내가 허락한 기회가 오면 이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역설이 나와요. 봐요. 보세요. 종이라도 주인께 속해 있죠. 종이라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자유인이라도 주님 안에서 종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거든요. 항상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이 역설을 경험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역설을 계속 말씀하실 거냐면 네가 목사야? 너 목사라는 것에 너무 속지 마. 너는 성도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지는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형제야? 너 형제라면 너는 자매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형제이지만 자매됨에 많은 역할들을 주님께서 맡기심으로
형제인데 자매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또 우리가 자매잖아요. 그러면 형제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이 복음 안에서 이 역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주인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지금 주인이야? 노예 부리고 있어? 너 교회 안에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낮아지는 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주인이 오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설로서 그 사람을 만져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못 견뎌 하세요. 아니,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남의 밑에서만 돕는 자인데 왜 교회에서 저는 자꾸 다른 사람 앞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에는요, 주님의 역설이 담겨 있어요. 종된 자는 주 안에서 자유인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주인들은요, 주 안에서 종된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일들의 그 의문이 풀립니다. 이거 신비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자꾸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이 부르심은요,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다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결국 내가 자유한 종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경험할 때요, 억압됐던 삶의 이 노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내가 자유한 종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주 안에서 자녀라는 것, 상속자라는 것을 경험해요.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역설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러한 복음의 역설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이 영생 구원이 완성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 완성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에 자꾸 도전하게 하실 때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복음의 역설로서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는 성화받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23절에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께서요, 나를 값으로 사셨는데요, 나와 내 주변과 나의 비루한 모든 삶의 형편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요, 다 돈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어치가 있어서 사셨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버려야 되고 하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의지가 담겨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가치관이 싹 변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생겼어? 아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참 왜, 죄송해요, 여기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두 분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요,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다. 그 조건에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 안에는 보배가 가득하다. 내 삶을 둘러봐라. 다 보배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설로 모든 것을 보배되게 하신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건 정말 정체성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지금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이면 자꾸 노임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애쓰지 마. 그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다 보면 주님께서 너의 삶에 변화를 주실 때가 있어. 그대로 견뎌봐. 순종해봐. 지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화받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때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다 같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다 자녀야. 우리 안에 높고 낮은 건 없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각각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데 그 자리에서 한번 견디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배우자. 할렐루야. 이제 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주님께서 내 자리에 오시길 기뻐해서 주님과 연합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샘물이 터져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요, 내 마음에만 제한하는 거예요. 나만 믿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거는 다 잘못됐어. 나만 믿는 거야. 그래서 무슬림 그냥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다면은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이 때를 딱 지나잖아요. 이 사람의 지경은요, 말할 수 없이 확장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17절, 20절, 24절 보시면은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각 사람은 주께 받은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24절,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적으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동안 강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해라, 강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조해라. 자꾸 마음이 들뜬다. 죄송해요. 그냥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거예요. 자꾸 마음이 붕 뜬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혹은 여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뭔가 붕 뜬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느껴졌어요. 오늘 주저앉히세요. 주님께서 붕 떠 있는 마음을 주저앉히면 주님께서 데리고 기업을 넓히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나중에 기도하실 때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 가라앉히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동행하는 삶이 실천될 때 그것을 통하여 확장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각각. 이 이야기는요, 고린도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에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왜 자꾸 큰 소리 내느냐? 왜 자꾸 나의 방식이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각 사람은 다 다르다. 내가 각 사람을 다 다른 처지에 두었고 각 사람을 다 다른 방법으로 만지고 있다. 왜 너의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주장하느냐? 그래서 각각이에요. 이 각각은요,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영역을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심했어요. 여기 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것은요 현재,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재를요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재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망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은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 계시니까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만 딱 붙들고, 주님 여기서 제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말뚝 안에 제가 갇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도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보여주신 게 그물에 제가 이렇게 포획되어 있는 거였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있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도 있고 내 안에 분명히 주께서 주신 은혜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지? 내가 왜 노예처럼 갇혀 있어야 되지?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진짜 어떨 때는요 발짝발짝 뛰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인내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라 하세요. 어떻게 보내냐면 주님과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노예였던 자가 자유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자유인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몇 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유인이 될 때요, 그 자유인이 되기 전에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면, 나의 삶의 어떠한 형편만 생각하면 이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고린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그리스도인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의 사람이 아니에요. 임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환경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환경 탓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에 어떤 경우가 있을 때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환경에 좋지 않은 거에 우리가 막 목매달잖아요. 믿음은요 막 뚝뚝 떨어져요. 맨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제발 도망치지 마세요. 뭔가 시험거리 있을 때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보찜 싸는 게 이제 버릇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냥 무슨 시험만 있으면 보찜을 싸요. 안 돼요? 견뎌요? 견뎌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견뎌라.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해라.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있다. 너에게 허락된 환경은 내가 포함하여, 내가 선택하여 부른 너 자신에 다 포함되는 환경이다. 부인하지 마라. 캐다 보면 그게 다 보배야. 기다려. 바울은 이걸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주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목적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섭리적인 분배.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분배해 주신 조건들이 있어요. 함부로 내가 싫다고 막 내던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하세요. 그대로. 왜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뭐 들으시는 분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강조하셨어요. 말씀 준비할 때 그대로 머물러 견실한 믿음으로 견뎌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자리가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환경에 가면 나는 믿음이 잘 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삶의 결론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풀립니다. 이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이 자리를 혹시 불평만 하고 있지 않은가? 나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나의 사명은 되게 높은 거고 나의 은사는 너무 좋은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이것을 발휘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주님께서 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주권은 나에게 있어. 내 섭리 안에서 너의 삶은 안전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 안에서 너는 나를 만나.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너의 은혜의 삶이 출발될 거야. 오늘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각자가 좀 주님 안에서 조명받으셔야 돼요. 찬양하고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음악 틀어주세요. 오늘 좀 조명받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불평했던 것들, 내 마음에 막 들레는 마음이 있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들 잘 오늘 주님 앞에 조명받으십시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해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아니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지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나의 믿음의 문제가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조건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나의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께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그 모든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발할 때 주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은혜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환경에 속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이 시간 말씀으로 그 역설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나가시는 그 완전한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